오늘 또 주님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. 오늘 또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,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.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.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. 아멘.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. 그러나 실제로 보면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형통함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?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통함을 누리며 살 것인가?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.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.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. 많은 때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. 야곱아,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, 이스라엘아,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.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죄를 속죄해 주셨고요,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고요, 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?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불안해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것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, 7절, 9절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으로 부딪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.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7절 중반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.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. 이렇게 말씀합니다. 먼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. 물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,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.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.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는 것입니다. 늘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러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고 축복이 넘쳐나기도 행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?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는 지난날 지역 감정이 너무 강했습니다. 또 그 다음에는 계층 간의 대립도 극심했습니다. 또 이제는 이념 간의 갈등이 너무 극심합니다.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. 성별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다 우르나 자루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우라는 것은 이 극우에 빠져서 너무 정죄하고 비방하고 달려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. 또 극자에 빠져서 위험하고
정말 모순적인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. 항상 복음 중심의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나 세상 안에서 포용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부족한 종이 7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그때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예요. 한국에 와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. 또 들려오는 말마다 한국말인 것입니다. 내 조국 대한민국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. 그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1997년도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 양분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저렇게 싸울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 2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 정치판에서 보면 극우와 극자로 쫙 갈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.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서로에 대해 대립하고 불화하는 모습들을 봅니다. 그러나 적어도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? 복음 안에서는 모든 이념 간에 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성별 간에도 다 녹아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.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.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화해 못할 사람이 없고 또 내가 끌어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돼요. 우리의 삶은 앞이 캄캄한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십시다. 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는가? 복음 안에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환경 탓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.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.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보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.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천지 이단을 뿌리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중국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따라서 주여 세 분 동성으로 합심해서 부르짖겠습니다.